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중한 인물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톨라입니다. 톨라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딱 2절만 나옵니다. 그것이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너무도 간략해서 이 인물의 위대함을, 이 인물의 귀중함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톨라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인물이다, 참 멋있는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톨라는 믿음의 혈통과 가계에서 배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도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와. 그리고 톨라는 3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문은 특별히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가문이었다 할 때에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기억하시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새는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 사람이었지만 이새의 아버지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큰 믿음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톨라를 배출한 가문에서 할아버지 이름 도도, 아버지 이름 부하, 그 다음에 제3대에 이르는 그 톨라의 이름이 거명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혈통과 가계에서 인물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문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혈통과 가계에서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혈통이라는 거, 가문이라는 거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기틀을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투자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쏟기 시작했는고 하니 톨라의 할아버지 도도가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그 아들 부하가 이어받습니다. 도도도 여러 자녀를 두었고 부하도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냈다는 겁니다. 도도는 부하를 키워냈고 부하는 여러 자녀 중에서 톨라를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혈통과 가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부 속에 치부 속에 기록이 되는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톨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톨라라고 하는 거 제가 가끔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복수웨건 그 딱정벌레처럼 딱 생긴 그런 자동차 모델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병신이 되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죽는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 당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아주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 차를 폐기 처분하게끔 해서 그 모델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딱정벌레와 같은, 영어로는 그걸 비틀이라고 불렀는데 그 덧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톨라가 간다 했습니다. 이 톨라라고 하는 말, 벌레라는 말입니다. 벌레. 부하가 믿음의 이대인데, 인물로서 이대입니다. 그 집안의 시조로서 이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하가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에게다가 이름을 붙인 그 뜻이, 벌레라고 이름을 붙인 뜻이 무엇인가 한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다가 이름을 붙이면 벌레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자라고 짓겠습니까? 벌레라고 지을 사람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하가 왜 이렇게 그 톨라라고 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의미가 소중합니다. 이 도도의 가문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도의 가문은 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도의 가문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명예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도도의 가문은 세 가지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세 가지를 다 걸머쥐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권세도 쥐고 있었고, 부도 걸머쥐고 있었고, 예수도 잘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 명예까지 세 가지를 다 걸머쥐고 있었어요. 부하가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권력층이다.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분자다.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가장 잘 믿는다고 소문났다. 자, 이제 내가 아들을 봤다.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고 하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아들에게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앞과 만인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으로 톨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톨라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벌레와 같구나. 나는 재능도 모자라고, 나는 용모도 뒤떨어지고, 나는 여러 면에서 참 뛰어난 인물이 아니구나. 그런 겸손을 압박받으면서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세 있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인물로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었는데 자기 자녀에게 겸손을 가리키겠다고 하는 이 가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사 톨라가 일어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톨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그 뜻은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하라는 뜻입니다. 벌레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벌레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리와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곤충 가운데 가장 신기해하는 곤충이 쇠똥구리거든요. 근데 소가 똥을 싸면 쇠똥구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나타나가지고 그 쇠똥을 잘라요. 그걸 잘라가지고는 그걸 동글동글하게 말려가지고 그걸 불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그 속에서 새끼를 낳아요. 이건 집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그 쇠똥구리가 쇠똥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쇠똥구리는 제자리를 아는 거죠. 제 몫을 아는 거죠. 사자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온 평원을 장악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온 동물을 자기의 시선 밑에 두어야 합니다. 벌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하라는 뜻으로 벌레라고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넌 네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자리.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지렁이에 불과하고 벌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을 그 가문에서는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폴라는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부러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에게 선망이 되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폴라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그 벌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목 속에 고귀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톨라를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이 위급했다는 거죠. 나라가 흔들렸다는 거죠. 나라가 도전받았다는 거죠.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는 거죠.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한 인물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국기를 튼튼히 하더라는 것이지요.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한 인물이 나왔더라는 거죠. 어디서? 믿음의 혈통과 가게에서 나왔고, 하나님 앞과 만인 앞에 겸손함을 훈련받은 자에게서 나왔고, 사자가 되어서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암시받은 것이 아니라 벌레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하라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서 온 이스라엘을 국난과 위기 앞에서 구원하는 인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벌레를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톨라는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라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아하, 제자리를 지키고 제 몫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뿌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문이 훌륭합니다. 도도와 부하와 톨라의 가문이 훌륭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문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에 살았나요? 산지에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나요? 평야에 살지 않고, 평지에 살지 않고, 평원에 살지 않고 산지에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겨울에 몹시도 추운 곳, 겨울에 교통이 자주 끊어지는 곳, 똑같은 겨울이 아니에요. 평지에서의 겨울하고 산에서의 겨울하고는 그 추위의 그 강도가 달라요. 그거 아십니까? 평원에서 겨울을 나다가 얼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산에서는 하룻밤만 잘못 나도 얼어 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지도자로서 편안한 자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산지에 살았다는 거죠. 나라의 필요에 응답하며 자신이 먼저 모범이 보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소중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전국 방방곡곡에다 펜션을 지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그래서 소중합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여러 사람의 유익으로 되돌렸습니다. 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쾌락과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을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톨라입니다. 하나 산에 사는 벌레가 톨라에 어울리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톨라가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제가 좋아하는 인물 야일을 선발하고 키웠습니다. 야일의 은사가 톨라예요. 그럼 목사님은 사실은 야일보다 톨라를 더 좋아하시겠네요. 더 좋아합니다. 야일보다 톨라를 더 좋아해요. 근데 왜 야일을 먼저 설교하셨어요? 예, 언제든지 클라이맥스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야일보다 톨라가 훨씬 위대합니다. 야일을 알아본 사람이 톨라예요. 야일에게 산에서 사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톨라예요. 야일에게 지도자는 검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톨라예요. 야일에게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톨라예요. 톨라 밑에서 인물이 나왔으니 그 인물이 야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23년 만에 죽음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23년 동안 태평성세였다는 겁니다. 뉴스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적이 감히 침입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붙어봐야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외적이 도전을 내지 못했어요. 감히 23년 동안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가 선발해서 키운 인물 야일은 22년 동안 나라를 편안하게 했어요. 둘의 통치 기간을 합치니까 45년이에요. 45년 동안 편안한 것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로부터? 도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도도라는 인물이 한 가문을 딱 세웠더니 그 밑에서 부하가 나오더니 부하가 또 인물을 키우는데 거기서 톨라가 나오더니 톨라가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돌아다 봤는데 자기 밑에 있는 아들이 인물감이 못해.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인물감이 못돼요. 국가를 다스릴 만한 인물은 못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세우지 않고 야일을 세웠어요. 야일을. 근데 야일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야일이 톨라가 보여준 대로 나를 다스렸어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도도로부터. 도도가 위대해요. 도도가 위대해요. 도도가 위대해요. 제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제가 언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제 아들 장성에다가 유언할 말이 있어요. 야, 네가 결혼해서 아들은 이 당대에 보게 내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놈은 관두고 아마 그 손자놈이 결혼해서 증손 보는 건 내가 하늘나라에 볼 것 같은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책임지고 증손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끔 내가 기도할 거다. 너 절대 안심해라. 근데 네가 증손이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너 꼭 기억해라. 아빠의 유언을. 도도 밑에서 인물이 나왔어요.
부하 밑에서 톨라가 나왔어. 근데 톨라는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문의 영예를 양보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자기 새끼 이쁘잖아요. 자기 새끼를 키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주면 좋아요? 사사짜리 주면 좋잖아요. 네,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 사사가 될 만한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불러줘요. 그게 야일이에요. 한 인물이 있으니까 나라가 45년 동안 편안했어요.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면 요순시대라는 게 나와요. 요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순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네, 외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외자 이름이 원래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하고 순인데 그래서 그 중국에서 황제들은 대대로 이름을 한자로 지었어요. 황제들은 한 글자, 두 글자 아니고 한 글자예요. 그 왕손들은, 황제의 손들은 그랬는데 그래서 요하고 순인데 이 요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시대에 기록이 짧아요. 별로 없어. 이런 식. 중국의 기록이 요순 시대에 가장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요와 순이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물어요. 나라의 황제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놈을 알아서 뭐하게 해요?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그놈을 알아서 뭐하게 해요? 또 한 번은 순이 물어요. 백성에게 혹시 그렇게 성실히 사시는데 황제가 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녀를 황제를 키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백성이 한 유명한 얘기 아시죠? 배를 두들기면서 하는 말.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온 천하를 내가 자유롭게 나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데 내가 왜 감옥 갔더니 저 왕국으로 들어가는 말입니까? 당신 미친놈 아닙니까? 그리고는 별 미친놈 다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강물에다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아, 나보고 치사스럽게 황제가 되라고 그러고 내 자손하고 황제가 되라고 그래? 이렇게 자유스럽게 밥 먹고 일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 골치 아픈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귀를 씻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대대로 문학적인 수사가 생겼어요. 듣지 못할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는다는 말 생겼어요. 법문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 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경제가 번영하고 국방이 튼튼한지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문이 밥 먹고 살만한 나라 되면 안 됩니다. 대구 지하철 천사, 시랜드 천사, 무슨 대교 분기, 무슨 비행기 추락. 아,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아무 사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쓰겠어요? 뉴스 기자들이 뭘 쓰겠어요? 아무도 이혼 안 했어. 아무도 누굴 때리지 않았어. 아무도 누굴 흡족하지 않았어. 그냥 뭐 보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얘기. 그런데 전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후가 중요합니까? 톨라가 사사로 올라설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보셔요. 아들 톨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인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말 좀 바꿔서 보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가
집안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누구가 일어나서 그 사업을 확장하니라. 아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톨라는 정치인이었으니까, 국가 지도자였으니까 나라를 구하지만, 개혁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톨라와 같은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톨라와 야일이 그 사수의 관계거든요. 몸으로 보여주고 배우고 그러면서 훈련이 돼요. 여러분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도도가 가만히 있었는데 부하가 나왔을까? 부하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톨라가 나왔을까? 톨라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야일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 시대와 요 내 시대와 저 시대를 좀 비교해 주셔요.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와 좀 비교해 주셔요. 사울의 시대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패가망신했어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 집안이 패가망신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그 집안이 패가망신했어요. 요 구절 가슴이 뜨겁잖아요. 뜨거워.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이 감히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 가문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17장 보시겠습니다.